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신나는 율동 시작해볼까요? 율동으로 몸 풀고 우리 예배도 열심히 잘 듣도록 해요. 머리 넣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셋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다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할 때는 두 손을 이렇게 모아야 되고요. 눈은 뜨면 안 돼요. 눈을 뜨고 TV나 컴퓨터를 보면 안 돼요. 어차피 눈 계속 다 빠지니까요. 어떻게? 눈은 치긋이 감아주고 기도에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하루빨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딱 한 구절이에요.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짧은 구절이에요. 오늘은 다 함께 소리 내어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 6월 동안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우리 첫 주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고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이번 주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되냐? 바로 정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슈퍼히어로 되게 좋아하죠.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꼭 하나를 떠올리자면은 어벤져스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어벤져스에 누가 있나요? 아이언맨이 있고요. 토르가 있고요. 헐크가 있고요. 뭐 많죠. 헐크도 있고 또 블랙 위도우가 있죠. 이걸 외웠어.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팀이 있어요. 저는 우주로 나가는 사람들 되게 좋더라고요. 우주로 나가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또 누가 있더라? 캡틴 마블도 있구나. 캡틴 마블이 새로 나왔죠. 블랙팬서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영웅들이 많아요. 어벤져스라고 딱 뭉쳐놓죠. 뭉뚱그려서 어벤져스 뭉쳐라 이렇게 뭉쳐라 가지고 어벤져스 어셈블이죠. 어벤져스 어셈블이라고 딱 외치면은 다 같이 뭉쳐서 악당들하고 맞서 싸워요. 이거 손가락 스냅은 타노스인데 절반이 날아가겠군요. 이런 영웅들도 있고요. 또 뭐 데드풀이 여기서 왜 나와? 데드풀은 딴 데서 나오죠. 데드풀 19금인데 잠깐. 데드풀이 여기서 왜 나와? 엑스맨도 있고요. 엑스맨도 있고 파워레인저도 있고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지구방위대 후레쉬맨이라고 있었어요. 딱 5명이 나와요. 지구방위대 후레쉬맨도 있었고요. 또 세일러문이라고 있어요. 세일러문이 5명이었나요? 9명이었나요? 세일러문이라고 이렇게 마법봉을 딱 휘두르면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세일러문도 있고요. 카드를 이렇게 모으고 카드를 봉해시키는 카드캡터 체리라는 애가 있어요. 이거 아는 친구들은 그 만화를 이미 본 거예요. 투니버스에서 본 거야. 카드캡터 체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도사가 있어요. 머털 도사, 전우치, 도사, 전우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탁 뽑아서 후 불면은 분신이 되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이런 만화 주인공이나 아니면은 뭐 어벤져스나 파워레인저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나쁜 사람을 물리치고 정의를 지킨대. 근데 이 친구들 있나요? 이 사람들이 있나요? 어벤져스가 실제로 있나요? 어벤져스 분장하는 사람은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어벤져스가 실제로 있는 건 본 적이 없어요. 파워레인저 있나요? 파워레인저 로봇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파워레인저를 실제로 본 적은 없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기대했었거든요. 파워레인저 실제로 있을 거야. 근데 없더라고요. 어른이 되다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잠깐만, 근데 실제로 이 슈퍼히어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슈퍼히어로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말이 꼬인다. 사나이가 우리 여학생들, 여자친구들 있잖아.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어요. 말이 자꾸 꼬이냐? 응?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의 이야기예요. 이 아모스가 어떤 예언자냐고 하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농사를 짓고 양을 돌보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평범한 아저씨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예언자가 된 거예요. 이 아모스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스라엘로 가서 너희들이 정의를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혼내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예언자가 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예언자가 된 거죠. 왜? 갑자기 정의를 지키라고 얘기를 했었을까요? 너희들이 정의를 지키지 않고 의리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혼내주실 거야 라고 왜 말했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돈 많고 굉장히 권력이 센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돈을 뺏었어요. 맨날 돈 내놓으래. 돈 내놔. 돈 없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뭐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돈이 없으면은 때리기라도 하고 협박도 하고 너 오늘 10원에 너 뒤지면 10원에 한 대씩이야. 이거 언제쯤 얘기가 됐지? 우리 10원짜리도 들고 다니지는 않는데 너 털면 너 10원에 한 대씩이야.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가지고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배를 불렸다는 얘기죠.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의 돈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굉장히 슬퍼하셔서 아모스라는 예언자를 보내셔서 너희들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남을 향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맨 먼저 가르쳐 주셨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 사랑하는 거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러 아모스를 보낸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나보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고 때리고 나쁜 짓 하는 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의를 물과 같이, 정의를 물과 같이 하고 공의를 강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의를 깨끗한 물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왜? 우리 친구들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잖아요. 우리 친구들 더러운 물 마시는 거 본 적 있어요? 더러운 물 마시면 큰일 나죠. 더러운 물을 마셔야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을 깨끗하기 위해서 약을 타죠. 그렇게 해서 물에 나타나는 더러운 어떤 오염물질이나 불순물을 다 걸러낸 다음에 마시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더러운 물을 주면은 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가 이렇게 으르렁거리고요. 고양이 이런다고요. 이 더러운 물을 마실 수 없다 이거지. 집사야, 왜 이런 더러운 물을 줘? 주인님, 왜 이런 더러운 물을 저한테 주시나요? 대체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집에서 이 더러운 물을 애기한테 준다면 애기 젖병 타야 돼요. 그 더러운 물을 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등짝이 날라가겠죠. 등짝 스매싱이 날라와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는 거지. 네가 아빠냐 이러면서. 그러게. 왜 더러운 물을 줄까? 그지?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항상 깨끗한 물을 줘야 돼요. 특히 가장 돌봄이 많이 필요한 강아지나 고양이나 아기한테는 특히나 깨끗한 물이 많이 필요하죠.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정의를 깨끗한 물과 같이 하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공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걸 좀 더 세게 표현할게요.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해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공의를 세차게 흐르는 강같이 하라 그랬어요. 세차게 흐르는 강 어떨까요? 엄청나게 세게 흘러가지고 거꾸로 흘러가는 연어가 자기가 거꾸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를 만큼 세차게 흘러가는 강같이 하래요. 뭔 소리야 대체? 물고기가 이 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세차게 흘러가야 돼요. 그만큼 공의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이거 모르죠? 공의가 뭐예요? 공의가 뭐냐면은 공평하고 누구도 불공평하게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딱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고 딱 정확하게 판결을 내줄 수 있는 거를 공의라 그래요. 이거를 누가 많이 할까요? 판사 아저씨가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마치 세차게 흐르는 것과 같이 아주 정확하고 누구에게도 편들지 않는 그런 딱딱 해줄 수 있는 그런 판사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공평하게 판단하고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어느 한쪽이 불만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데 이거 쉽지가 않죠. 자, 평등은 어렵더라도 누구 하나에게 먼저 배려해주고 먼저 양보해주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어느 하나가 화를 내거나 어느 하나가 억울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 만약 그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친구들의 노력을 아신다는 거죠. 그와 같이 공평과 정의를 물과 같이 세차게 흐르는 강과 같이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대로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서 행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특히 정의를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렵죠. 주변에 지킬 수 있는데 막상 지키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왜? 당장에 내가 해야 될 일이 급해요. 아니면은 내가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나쁜 친구였어요. 그러면은 쉽게 나서기가 어렵죠. 왜? 내가 맞을 것 같으니까. 내가 괴롭힘 받을 것 같으니까 나서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 그 지혜에 따라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힘도 세지고 돈도 많아졌어요. 학교에서 굉장히 권세가 있어졌어요. 플렉스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나보다 약하거나 나보다 더 힘든 친구들을 괴롭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큰일 나요.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길에 있는데 괴롭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요. 철컹철컹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잡아간단 말이에요. 특히나 목사님처럼 어린 사람이 목사님보다 더 힘이 약하고 더 도움을 많이 필요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괴롭히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당장 여기 없어요. 경찰서에 끌려가죠. 큰일 나요. 그런 거를 하면은 된다고 되어 있나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은 나쁜 짓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잘 지켜야 되고 더 강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힘이 세고 내가 더 나이가 많고 내가 더 돈이 많다고 해서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더 힘이 셀수록 내가 더 강한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약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지킬 수 있었을 때 우리는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어요. 왜? 슈퍼히어로가 왜 슈퍼히어로예요? 슈퍼히어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힘을 맘대로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남을 때린다거나 돈을 훔친다거나 이럴 때 절대 안 쓰죠. 그렇게 하면은 그건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악당이잖아. 그건 악당이잖아. 슈퍼히어로가 아니잖아요. 슈퍼히어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적당하게 잘 쓰면서 남을 도와주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세계가 위기에 빠져서 세계가 멸망할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슈퍼히어로가 나타나서 구해주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구해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나타나서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주잖아요. 슈퍼히어로도 힘을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은 없지만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을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슈퍼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파이더맨에 썼던 말이 생각나요. 모든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맨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 힘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남을 괴롭히거나 남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보듬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더 감싸주고 내가 더 사랑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깨끗한 물과 같은 정의를 지킬 수 있고요. 세차게 흐르는 강과 같은 공의를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가 영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만큼 의리를 지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맨날 TV에서 나오죠. 의리 아저씨처럼 의리, 그 말만 나오는 그 의리가 무슨 의리겠어요 대체? 그 의리가 무슨 뜻일까요?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었을 때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 그게 의리잖아요. 아닌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요. 자, 의리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생각하는 의리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뭔 소리야 대체?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정의와 공의를 지킬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던 이 정의가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우리 친구들보다 훨씬 더 약하고 훨씬 더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물론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친구들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이 정의를 지킬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한 명 한 명씩 슈퍼히어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몰랐지? 자, 우리 친구들이 어벤져스나 파워레인저처럼 막강한 힘은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런 힘은 없잖아. 나도 없어. 목사님도 운동은 많이 하는데 힘은 별로 안 써요. 다 뻥근육이야. 어쨌든 그런 힘은 가질 수가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었을 때 우리는 정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정의는 꼭 지킨다. 의리는 꼭 지킨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아모스라는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마치 힘이 세고 뭔가 지구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그런 힘을 가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우리보다 더 힘없고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정의를 지키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힘세다고 해서 남에게 그 힘을 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남을 보호하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봉헌이 무슨 뜻이게요? 계속 어려운 말 나온다. 계속 봉헌 시간이에요. 봉헌 시간이에요. 그런데 잠깐만, 우리 친구들 봉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봉헌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봉헌이에요. 말이 어렵죠? 헌금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돼요. 자, 우리 봉헌하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드리는 가장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기쁜 마음, 아주 작은 거라도 좋아요. 우리의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자, 오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작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요즘 계속 말이 꼬이고 있어요. 자, 미안해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 기도할 때 장난치면 될까 안 될까? 꼭 기도할 때 장난치더라. 목사님이 축도하고 있는데 장난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아직 예배는 안 끝났어.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목사님이 축도를 다 하고 예배가 끝났다고 해야 끝날 거예요. 그죠? 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 때, 자, 축도는 기도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눈은 감아야 되겠죠. 손은 어디? 손은 절대로 핸드폰에 놓아서는 안 되겠죠. 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언제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언제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왜 정의를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왜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언제나 배우고 우리가 가진 힘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잘 사용하고 그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촌교회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선생님들 하나하나에게, 그리고 우리 같이 지켜보는 부모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